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여전히 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으시다는 그러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구약 그 성경 말씀, 정말 66권의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구약 시대에는 이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계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정말로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기 바라시는 아주 유일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또 유일하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사랑에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은 나 지금 자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물을 이렇게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우물에서 도통 이 사랑의 생수가 솟아나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사랑의 그 우물에서 한 번도 사랑의 생수가 솟아나온 적이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그 사랑의 우물이 바짝 말라버린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반쪽짜리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반쪽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두 가지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 한 가지, 바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47절 말씀, 47절에서 그 하반절 말씀, 사함을 받은 일이, 거기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에 인색한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우물에서 왜 그렇게 사랑의 생수가 전혀 솟아나지 못하고 늘 그냥 메말라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명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조금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일반적인 그 용서의 의미는 죄나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덮어주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나 잘못을 했던 그 대상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도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의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상태까지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석방이라는 것이 있고 사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법에도.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을 때 미리 석방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형 집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라도 그 남은 그 형을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사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 형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의 혐의를 그것을 지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한이죠. 바로 그게 세상법에서도 이 가석방과 사면이 다르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용서의 개념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그분의 정말 그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시 새롭게 되고 또한 다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36절에 보시면 이 시몬은 오늘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그 37절에 나오는 대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성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일 경우에 죄인이라는 말로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행동, 이 두 사람이 각각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이 지금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흔하디 흔한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귀한 이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봐도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자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들이 정말 외식을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신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가 많이 해봤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러한 경험까지도 그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얼마나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39절에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한없이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초대까지 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다 형식적이고 그 안에 정말 사랑의 진심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 자신의 그 죄가 실제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자신의 허물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 한 분만큼은 이러한 나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내가 나의 그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의 행동에서, 그 여인의 행동에서는 그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눈물과 또 자신의 머리카락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는 바로 그 행동 하나하나에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여인과 또 이 시몬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없고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들이 각각 받은 용서의 크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용서받았는가, 그 용서받은 크기와 그 양에 따라서 그들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정말 넉넉한 용서, 정말 그 한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만큼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바로 용서받는 모든 크기와 그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나의 이 죄의 많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완악하고 또 교만하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다닌 그 횟수, 연수가 조금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한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악하고 또 정말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전에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동일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죄인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약간,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우리의 원죄의 차원에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 아담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원죄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수많은 죄에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그 수많은 죄에 우리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죄와 그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그 죄의 영향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족들 건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그 허물과 얼룩들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에 묻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마치 통과 의례처럼 회개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직분 감당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은 내 믿음이 괜찮은 것 아니겠는가, 나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점점 쌓이면서 그 속에 회개도 없고, 또 회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회개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우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수가 깊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심지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하고 또 간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구장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나 정도면 참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괜찮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정말 양심 있고 또 나름대로 좀 세상에서도 정의롭고 그리고 또 배려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래, 나 정도면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부터 아마 청년 시절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정말로 엉망진창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으로서도 훌륭한 그러한 남편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편으로서 정말 자격이 미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그렇게 정말 고집스러운, 또 그렇게 정말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 자신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사는데 저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생각만 하고 항상 저부터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로서도 제가 정말 자격이 너무나 미달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저의 삶이나 어떤 저의 믿음이 충분히 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어쨌든 제가 이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정말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포장돼 있었던 것이고 감춰져 있던 것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보니까 저의 그 모든 숨겨져 있던 결함들과 단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그런 나의 문제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때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악한 본성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저조차도 제 자신에게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실제로 또 이렇게 사과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여전히 너무너무 엉망진창이고 또 자격미달인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고 그릇이 작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실망하고 또 너무나 좌절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정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크구나. 나를 받아주시는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싫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면서도 또 아시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나를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용서의 과정들, 받아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고 또 형제와 이웃을 향한 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됨으로써 바로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끈질기게 붙어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악독하게 괴롭히는 그러한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그러한 죄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주 교묘하게 죄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은근히 고집스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은근히 고집스러운 사람, 아주 티는 안 납니다. 대놓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주 은근하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꽁꽁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저 사람에 대해서 막상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짓말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짓말들, 이거를 거짓말을 살살 하는 그런 습관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지 않지만 어쨌든 살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항상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속에서 항상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직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상할 수가 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욱하면서 버럭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입버릇이 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칭이 되고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입이 여전히 예전 세상 속에서 말하던 그 말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험한 말들, 욕설들 혹은 음담패설들, 이러한 악한 말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은근히 지금 뭔가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놓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에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도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칭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하여튼 이게 맞나요? 근데 어쨌든 뭐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거를 막 칭찬하고 뭐 생색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이 안 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는 그런 우리 안에 죄성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우리의 죄성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늘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거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해와 희생은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지금 습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이것이 십계명에서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내 자신을 파괴하고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악한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속에 또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죄들을, 그런 모든 허물들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발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나는 그 죄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둘째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죄의 고백과 회개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반복되는 회개의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그 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건 나한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보다. 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서 회개하는 것 자체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냥 회개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냥 회개를 안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그 용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탓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 용서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회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개하는 것에 지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아무리 많이 쓰러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회개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채우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할 때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또 그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민낯을
내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그러한 과정이 없이 회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그 정말 그 보기 싫은 그러한 민낯을 내가 봐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야 해서 주님께도 보여드려야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그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나의 민낯을 보시면서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바로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진실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이 회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시고,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